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술도 못 먹지,
어디 가서 죄짓고 놀지도 못하지. 소위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예수 믿는 삶이 재미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소위 그 세상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모든 것들이 참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를 마치 생체 실험하는 대상자처럼 자기를 놓고 시험해 보았대요. 즐거움을 누려보라 라고 해서 즐거움을 왕창 누려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 헛된 것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웃음도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2절에서 합니다. 2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우리가 마음이 좀 꿀꿀하고 우울할 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깔깔대며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웃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잠깐은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나면 허무가 다시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술은 어떨까요? 술로 인생을 즐기는 건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헛되다라고 3절이 얘기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로 즐거움을 달래보려 했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면 어떨까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4절부터 8절까지 들려주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도다. 사업도 크게 하고 종들도 많이 부리고 또 가축도 많이 키우고 모든 소유를 다 늘리고 온갖 금, 은, 보화를 내가 챙기고 쌓고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웃음도 헛되고 술을 즐기는 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헛되더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의 지혜를 쌓고 학식을 더하는 건 어떨까요? 결론은 그건 역시 헛되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를 가지면 우매한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그건 역시도 헛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냐?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결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은 괴로운 일이고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2장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삶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근심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야 즐기고 먹고 신나게 사는 게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그건 역시도 허무한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헛되다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서의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 아래, 해 아래,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옮겨주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서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옮겨주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전도라는 말이 한자어로 전할전 길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길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청에 가고 싶은데 시청 어떻게 가요? 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청 가는 길 알려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길을 아는 사람한테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이리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게 전도입니다. 인도하는 건 어려워요. 그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을 알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안다면 알려주면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건 허무한 삶이야.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지. 하늘 위의 삶을 추구해야지.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이 땅의 허무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봐라. 하늘 위에 삶이 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저 하늘에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즐거움을 전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단 말이죠. 전도서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요, 권력의 최정점,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은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무려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쾌락을 누려볼 만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쓴맛 다 보고 나서 그거 깨닫지 말고 이 지혜자의 말을 듣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해 아래 하늘 아래의 허무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를 보면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애벌레들이 막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애벌레들의 산이 있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애벌레들이 서로를 짓밟고 경쟁하며 올라갑니다. 그 주인공 애벌레도 그 산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갑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고 짓누르고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여러분 그 탑 꼭대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와 예전에 만났던 애벌레가 있는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고 낙오가 된 애벌레가 있었어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허무하게 꼭대기까지 열심히 짓밟고 올라온 자신은 그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또 다른 애벌레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 애벌레도 나비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동화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냐 하면 짓밟고 올라가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비가 되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하루 남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을 위해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준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